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이 궁극적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그 기록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 사건을 차례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 표적 사건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나사로 사건이 7번째 마지막 표적 사건이고, 요한복음의 7표적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표적 사건이 바로 이 11장에 있는 이 7번째 나사로 소생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주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다룰 텐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11장의 세 번째 해당되는 오늘 우리가 다룰 그 내용인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가 풀이든지 식물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우리 인간같이 아주 도덕적 피조물로서 존귀한 이런 존재든지 생명체에게 반드시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여러분이 들으라고 한다면 꼭 필수적인 것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물이지 않겠습니까? 물이 가장 생명체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라고 한다면 물이 없는, 수분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없죠. 금방 말라 죽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기갈하여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결국은 동물도 며칠 가지 못하고 죽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인간은 40일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수분을 섭취 안 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작용에 있어서 물은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생명작용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은 단순히 생명작용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의 시체,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죽은 동물의 시체, 거기에 물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부패하고 썩게 하는 사망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물은 생명의 작용을 하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작용을 하지만은, 생명이 끊어진 생명체에게는 이 수분, 물은 사망의 작용을 해서 더 빨리 부패하고 더 빨리 썩게 하고 더 빨리 사물을 소멸하게 하는 역할이 이 수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물이지만은 생명의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사망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그 일을 물이 아울러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표적 사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표적 사건이에요. 이 표적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고, 이 하나의 사건을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함께 목격을 했자면 이 표적 사건에 대한 결과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다 믿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45절과 46절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짐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의 죽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은 먼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죠? 그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에서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을 오히려 고해 바치는, 일러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생명의 작용과 사망의 작용을 아울러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사건으로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하고 고잘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요한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어떻게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반응들이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말씀의 씨앗이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의 밭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바로 길가와 같아서 씨앗을 뿌리면 길가의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서 금방 쪼아먹어버리는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마음의 상태는 바로 돌짝밭과 같은, 그리고 씨앗을 뿌리되 싹을 틔우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뿌리면은 싹도 피우고 어느 정도 자라는데 그 가시나무의 그 힘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옥토와 같은, 그러니까 뿌리 깊게 갈아가지고 땅이 부드러워서 무슨 씨앗이든지 뿌리면은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심령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의 씨앗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뿌리지만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마음의 신비에 따라서 열매를 다 다르게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지만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한 종류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서 일러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말씀을 쫓는 신앙과 표적을 쫓는 신앙의 그 차이점과 그 한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표적을 주님이 보이신 것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도록, 믿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표적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표적 사역은 사실 말씀 사역에 비해서는 불완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표적 사역은 그 자체가 완전한 사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표적과 이적을 쫓는 이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쫓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쫓는다고 사도 바울도 혹독하게 책망을 유대인들이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로마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철학적인 사색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적인 사조나 지식을 증거할 때에 이 철학자들은 그것을 배우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듣는 거죠. 그때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는가 하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또 새로운 철학 사조를 가르치는가 하여서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이 로마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로운 그 지식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지혜의 중독자, 지혜의 중독자라고 할 만큼 지혜를 추종했다고 한다면은 이 유태인들은 표적을, 이적을 추종하는 이적의 중독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바로 그 처음에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 바로 어느 제자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도마는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하였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도마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이 도마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그 의미는 뭔가요? 표적을 추종하지 않고 표적에 매이지 않는 말씀을 의존하는 그 신앙을 주님이 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표적은 이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그리스도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이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방언, 그죠? 여러분,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티베트 고승들도 방언합니다. 인디안들도 자기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일종의 마약 같은 거에 취해가지고 인디안 주술사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이 사역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이교도에서도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 치유 사역을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이교도에서도 그 제사장들의 사제들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신앙의 어떤 표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은 매우 위험한 데 빠질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표적을 신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신뢰하고 표적을 따르는 신앙과는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과는 그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표적 같은 걸 보지 않고 바로 믿는,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믿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는 더 존귀하게 그렇게 취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 나사로를 소생시킨 이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인접해 있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 오늘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킨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던지 그 충격이 바로
공회를 소집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책반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영향을 가져왔다는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말이 바로 뭔가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공회에 모였던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함께 숙고를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의 학자들, 이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또 귀머귀를 듣게 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 수많은 표적 사건을 행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구약 성경을 뒤지고 구약 성경을 찾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여서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 의미가 뭔지, 그것을 이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종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뭘까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이 행하신 표적의 의미가 뭔지, 이 이적의 의미가 뭔지를 구약 성경을 뒤져서라도, 구약 성경을 찾아서라도 주님이 행하신 이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이적을 행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메시아가 장차 와서,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의 날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들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그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다 물 위를 걸어다니는 그분 또한 여호와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구약 성경을 뒤져가지고 바로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평범한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 뒤에는 이 예수를 계속적으로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처치할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기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계속 복음을 전파하도록, 계속 표적을 보이고 사람을 치유하고 역사하도록 놔두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 바리새인들 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왕성한 그 사역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호와에 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성전을 떠나서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향력과 자기들의 그런 힘과 자기들의 그 헤게모니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많은 세력들이 나중에는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결국은 이들이 민족 봉기를 하게 될 때에 이 로마 제국이 바로 자신 유대 민족을 강력하게 이제는 진압을 하면서 이 유대 민족 자체의 존재의 존립에 위협이 오게 된다는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백성들의 인기가 있고 현재적으로는 백성들의 병과 백성들의 불행을 해결해 주는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인기가 거기에 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억척에 불과한 것이죠. 억척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지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응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을 주님이 미리 감지하시고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시나 들판으로 피하셨지,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덩달아서 춤을 추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세상의 왕의 자리를 주님은 탐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빌라도가 아무런 질문을 해보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범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도다. 이 말을 빌라도 입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억척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억척을 부리며 옥신각신하고 바로 있을 때에 오늘 49절에 보면은 오늘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그러면 다른 해에는,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그 직계의 후손들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리고 세워지면은,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 집안에 새롭게 대제사장이 세워지면은 그것은 종신토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아들 가운데 또 장자나 또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해는 제사장이 되고 저 해는 또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란 이 의미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 예수님 시대 때 이때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직분을 이미 일탈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이죠?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무엇보다도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로서 그런 위대한 그런 직분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유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기 때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제사장을 향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태워 드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다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죄 사함의 선포예요. 마지막으로 죄 사함의 선포를, 제사의 마지막 종결 시점에 죄 사함의 선포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치명적인 대적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대적들이 예수님의 죄를 탄핵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으노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병이 들거나 어떤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안수하시고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입으로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각을 뜨고 불태우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는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이 연락되었다는 그 증거로서 제사장이 이제는 너희의 죄가 사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원래 대제사장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이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으러 왔을 때에 주님이 그냥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충격적인,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매우, 이것은 고귀한 위대한 사역이죠. 그리고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지상의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위임하여서 죄사함을 선포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이 대제사장은 이미 전통적인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돈 주고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로마 당국에 황금을 주고 제사장을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 관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를 잘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사와 충돌이 일어나면은 로마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 총독은 해고시키는 거예요. 너 그만해, 올해까지만 그만해. 그리고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요한은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오늘 하는 말이 뭔가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가야바는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오늘 가야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이 가야바가 오늘 나타나서 오늘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뭘 모른다. 바로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유익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가야바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배후에는 가야바의 자기 주관적인 사정이 깔린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지금 로마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모든 권세를, 빌라도 총독 다음으로 권세를 이 유다 땅에서 휘두르는 사람이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자기 내면 속에서 지금 두려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만약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장차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로마와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폭동이 일어날 경우에 이 정치적인 책임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성전을 관리하지 못해서 성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이것은 로마 총독이 볼 경우에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빼앗길까 봐 이 가야바는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은 많은 황금을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특권을 가질까요? 여러분, 첫째는 경제적인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반드시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에만 사용하는 성전 세겔로만 하나님께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성전 세겔은 로마 제국에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야 성전 세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하는 거, 환전을. 그 환전권의 특권이 이 대제사장에게 환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 비율이 20%, 15%, 20%. 그러니까 만약 10,000원을 환전을 하면은 2,000원, 3,000원을 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전에 드리는 모든 제사 드리는 가축들, 재물들, 이 재물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얼마나 돈 방석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장으로서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 권력을 또 이 가야바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엄청난 돈을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은 그 권력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처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이 가야바의 이 마음 속에 그 특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의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특권, 그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는 제거되어야 된다. 이 명제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말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둘러대죠?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장차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는 제거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가장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식견, 그리고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타락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메시아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면은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이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의 말은 무엇이죠? 자기 특권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를 펴는 주인공이 바로 이 가야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야바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51절과 52절에서 이 가야바의 말이 워낙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두 구절에 걸쳐서 이 가야바의 말의 의미를, 이 발언의 의미를 오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1절과 우리 5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50절에 가야바가 한 말을, 그 말을 오늘 요한이 51절과 52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바의 말이 있는가 하면은 가야바의 이 말을 요한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한 사람이 해석을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감동 감하게 하셔서 이 가야바의 말의 의미를 성령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51절과 52절에서 가야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요한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해석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가야바가 오늘 한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오늘 가야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가야바의 이 진술에는,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고, 그래서 우리 사고체계 속에서 있는 그 생각을 입술로 말로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의 사유체계와 언어체계는 보통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가야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으로서 말을 하였지만은 그 궁극적인 배후에는, 그 말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야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만이 아니요. 바로 그 배후에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오늘 51절 하반부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가야바의 주관적인 생각은 뭔가요? 주관적인 생각은 자기의 입술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장차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야바 자신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악한 목적으로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런 명제로서 그 악한 말을 하였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가야바의 그 의미의 배우는 바로 주님께서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가야바는 사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 특권을 유지하려고 그 말을 하였지만은 오늘 성령의 뜻은 바로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바로 하나의 보편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을 거라는 바로 구속의 계시를 오늘 의미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시기를 선한 사람과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야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경 가운데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그때의 제사장, 바로 가야바가 관한 이 사악한 인물, 이 인물의 이 더러운 입을 통하여서, 그 사악한 인격을 통해서 불신앙을 사용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비와 그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자의 가장 사악한 혀, 그 혀를 사용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에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 지혜를 주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로 당신의 선한 종들을 사용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그 족장들, 믿음의 위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계보를 이루고 있는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르기까지 그 다윗, 노아,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인간들, 그 사악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이루 가시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 가운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있고 그들이 타락하고 배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방인의 징계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이민족의 그 칼의 권세를 통해서 그 방망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과정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사악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가장 선한 자들의 경건과 신앙의 회복을 주님이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위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하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죠?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해방을 경험하고 자기 족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종 고레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왕들도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가장 사악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짐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지만은 악한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은 수치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쓰임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선한 사용,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바지, 만약 주님의 악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3절에서는 바로 이날부터 이 유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드디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바로 나사로의 소생사건, 이 소생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과 충격을 가져왔는지 오늘 53절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날부터 나사로의 소생사건, 이 사건 이후로부터 바로 유대교 당국자들이 드디어 예수를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작당하고 모의하였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4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이제 엄밀하게 당신을 감추시면서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피하셨다. 이 말씀을 성경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실 최후의 시간이 이제는 임박하여서 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 시간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고 그 시간을 드디어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킨 이 사건이 이제 유대교 모든 지도자들을 이제는 두려워하고 이제는 그들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악한 이 의도가 드디어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실 그 시간이 임박하였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사건을 이제 점점 더 임박해 오는 이 사건을 우리 또한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주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행하실지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